지난주 토요일 주일 저희 그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토요일 날 특별히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성막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성막을 체험했는데 저는 사실 좀 불만이었고요. 왜냐하면 좀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과연 성막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성막 이후에 그 기능을 똑같이 하는 성전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교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게 용납하기가 좀 어려워서 왜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 말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의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좀 저희가 살펴보고 이 성막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했을 때 이것이 곧 신약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볼 건데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거고요.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받고 난 이후에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막의 제작자를 비롯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은 아주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거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하나의 이게 모델이 필요했어요. 흔히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은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중심에 있으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에워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장막을 치고 거주해서 항상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영을 짰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딱 지어지고 난 이후에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장막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앞서서 쭉 진행하면서 그 구름을 따라가요. 그리고 구름이 한 곳에 딱 정착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식대로 쭉 진치고 거주합니다. 이것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이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거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때로는 흑암으로, 때로는 번개로, 때로는 폭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으로서 그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경적 문장,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찬란하고 너무나 빛나서 감히 여기 말씀을 보면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 상징할 때 가장 높은 단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감히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은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상징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상징을 담고 있죠. 그러고 나서 성막을 따라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착하잖아요. 더 이상 성막의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성막의 가장 그 텐트를 쳤던 이유는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정착하니까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할 그 처소. 그런데 그 처소를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고 계시다, 이 성전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5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조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봉헌식이잖아요. 그 성막 봉헌식이고 성전 봉헌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조차 제사장조차.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 지성소를 만드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휘장을 덮으시고. 왜? 도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성막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 예식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몸에다 끈 하나 묶고 방울 하나 달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끌려 나오는 이런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살 텐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서, 판단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이 우주를 다 소멸시키고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무거운 창조주로서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에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수태화시켜버리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군대한테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예언으로 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외국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를 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의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죠. 나중에. 다시 로마에게 짓밟힙니다.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재밌는 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성전이 이런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상실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이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솔로몬 성전이 망했잖아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지었던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느헤미야 성전이 잊혀져요. 포로 귀환 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 성전이 회파돼서 그 다음엔 헤롯이 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40년 동안 졌다라는 얘기는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에까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재밌는 게요. 구약과 신약의 구약에서 말라기 우리가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이 마지막 성경에서부터 사복음서 나오는 신약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암흑기를 거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는,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겉으로 보여진 건물과 그 텐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그리고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성전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예수님의 성육신한 육체가 있었고, 하나님 자신인 그 존재론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이 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한테 또 다른 보혜사를 줄게.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지금의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전은 의미는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막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 그릇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기능을 다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근거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막의 두 번째 기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기능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성막의 기능 두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성막의 기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쓰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 이 모습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능적인 역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그 모습의 최고예요.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기능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성전, 우리의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감히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죄인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참으실 때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죽일 수는 없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큰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뭘까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모르시면 안 될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재자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정욕으로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적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리셋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리셋시킬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호세아서를 말씀하면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회개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모였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까? 이사야서 말씀 60장입니다. 구약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 1절에서 3절까지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답니다. 우리 내 위에 임하신답니다. 그 임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신약에서 보여지는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늘 위로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광명한 모습을 통해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요한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테크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테크닉적으로 그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부의 성공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방법이라는 거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임으로 오래 사역했다는 교회를 갔다 왔었어요. 한번 도저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가 싶어서. 그 교회가 저는 제 2의 고향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서적으로 그 교회에서 결혼했고요. 그 교회 다닐 때 결혼했고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렀고요. 그 교회에서 제 아들 낳았고요. 100일 잔치도 했고요. 웬만한 경조사는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2의 고향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원래 사역하다 나온 교회는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 교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좀 토요일 날 바쁘셔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셔서 목사님이 잠깐 인사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당시 같이 사역했던 연세 많으신 이제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한 3-4시간 제가 떠들다 왔는데 전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사역하고 전임할 때는 정말 젊은 부부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전도돼서.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냐 했더니 요즘은 그 교회가 빌립전도라고 좀 그 전도 훈련을 유명하게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던 전도 담당 전도사님이 그 빌립전도 창립 멤버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 저희가 그 빌립 전도 협회에 가서 한 3개월간 전도 훈련 받고 투입되는 거예요. 전도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 전도 어떠세요? 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선생님 큰일 났어. 그래서 왜요? 했더니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전도한다고 뭘 깔아놓으면 신고를 당한대요. 겨울에는 붕어빵 전도했고요. 그 교회가. 그리고 뭐 여름에는 막 이렇게 팥빙수까지는 안 하고 팥빙수 애들한테 팥빙수 하는데 막 그러고 뭐 버스 전도부터 해서 애들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 교회 바로 건너편이 초등학교였으니까 전도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요즘은 전도팀이 나가지 못한대요. 학교 앞에 애들 전도하려고 나가면 신고 받아서 보안관한테 쫓겨나고 교회 앞에다가 뭘 깔고서 전도하려고 뭐 붕어빵이다 뭐다 해서 설치해놓고 하면 신고 와가지고 경찰 들어와서 철거하라고 그러고 전도지를 배포하면 전도지 배포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진짜 말씀인가 봐. 도저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이걸 어떻게 타파해야 될지 본인이 고민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 폐쇄적이 돼서 안 한대요. 가가지고 전도 방법 중에 설문지 조사하면서 이렇게 연락처를 받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설문조사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을 거의 안 한대요. 특별히 교회 전도지라고 하면 아주 아무튼 안 받는데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어. 전사님 큰일 났어.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다 그래요? 전사님?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두 교회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린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다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전도의 방법론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전에 있던 방법론은 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끝났어요. 그게 빌립전도 협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협회가 3개월마다 그 교회 지원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요즘은 지원하라고 해도 지원을 하는 교회가 없대요. 왜 이 방법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큰일 났다고 지금 맨날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그 지역에. 그게 왜 그럴까? 다른 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회복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그 교회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간 사람들이 데리고 간대요. 그냥 누구처럼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끌고서 야 와봐 우리 예언된 메시아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데려가듯이 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간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인대요. 급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고 다 대형 교회가 되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중요하기보다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뭐 규모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우리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60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기에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먼저 그 다음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전, 성막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이 어두워진 이사야서 6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우리 만민을 덮을지라도 그런 시대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축복과 함께 모여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꿈꾸시고 함께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